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역사의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이제 결국에는 순서대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차례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이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네.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간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다니엘서가 곧 나올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의 시간이 다 채워지고 난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성경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느헤미야서에는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이라는 곳에 이 느헤미야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을까?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던 이 예루살렘 성벽조차 없는, 성문조차 없는 그 상황에 그 안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페르시아의 그 왕궁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고통받는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간 슬퍼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또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심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던 백성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보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상황을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질 때도 있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혼낼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도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그곳에서, 페르시아 성에서, 왕궁에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는 그저 그 마음을 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때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실래요? 뭐가 있죠? 황금봉투가 있고 또 크리넥스 각 휴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이렇게 자리마다 크리넥스가 있는 교회를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 그 본교 성전에 가도 자리마다 휴지가 있고 우리 김희초 성전에도 이 휴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휴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가 생각되고 느껴지는 휴지들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동경교회가 우리 김희초 성전이 세워줄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 생각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먼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김희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앞서기보다는 먼저 기도했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최측근에서 이 왕을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왜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았을까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 얼굴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고 아프지도 않은데 왜 무슨 걱정이 있어? 원하는 게 뭐야? 들어줄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받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묵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주목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한 사람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갑작스럽게 묻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필요한 게 뭐야?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잠시만요. 제가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랬으면 늦었을 겁니다. 왕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필요한 그 기간,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통행증, 그곳까지 가기 위해 통행증이 필요하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재물들,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이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헌신하고 함께 연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먼저 헌신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그 성에서 왕 옆에서 왕을 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옆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나가는 자리였고 풍족한 곳이었고 안정적인 곳이었고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헌신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위험하기도 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원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이처럼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고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젊으시죠? 원래 중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863년에 중국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때 나이가 24세. 사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착한 그 해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아내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의 길에 가서 중국까지 왔는데 이 엄청난 충격과 아픔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아파하셨지만 회복하고 극복하고 다시 선교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한국의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톨릭,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강한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조선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866년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 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라는 배를 타고 함께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대동강 물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는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평양 땅에 제대로 발도 붙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시고 맙니다. 이때가 27세였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처럼 보이는 죽음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갔고 그때 그 한국 군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청년에게 이 성경을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이 박춘권이라는 청년이 이 성경을 가져가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 다시 등장하느냐? 이후에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 첫 번째 한국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곳이 바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전신, 처음에 있었던 교회가 안주 널다리골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담당하는 영수라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박춘권이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박춘권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결국엔 평양의 대부흥운동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그 삶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위험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생각하면서 이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도 느끼게 되고 그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품은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비전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꿈을 가지고 가같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세우자 하고 재건하는 데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동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 역시나 방해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랏이 누구냐? 그 당시 그 남유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방해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3장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하는 수많은 그 일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가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문들이 각자의 담당 구역의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와 같이 연합하여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70년간 무너져 있던, 폐허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한 사람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연합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기초 성전,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혹시라도 교회까지 나오기 힘드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렸을 때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기인초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그 가정과 직장과 또한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또한 각자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인초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